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거기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 중심으로 한 굉장히 넓은 산지 지역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쪽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 갈렙이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때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대단한 예언자였고 대단한 용기 있는 자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을 통해서 점령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요단강에 맞이하고 있는 오른쪽에 보면은 서안지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붉게 표시된 서안지구, 또 왼쪽에 있는 게 가자지구. 근데 팔레스틴 사람들도 또 우리 남한 북한 사람들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자지구에 딱 묶어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협력을 잘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볼 때는 왼쪽 밑에로 이렇게 묶어놨죠. 지금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안지구도 여기도 팔레스틴 사람들인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격하지 않고 또 서안지구로 살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섞여 살아요. 좀 섞여 사는 부분이고, 왜냐하니까 서안지구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헤브론이라고 적혀 있죠. 오른쪽 맨 밑에 글자 헤브론. 이 헤브론이 저쪽이거든요. 이때 그 가나안을 점령했을 당시에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 그래요. 이 높은 산지인데 헤브론 달라.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삭, 리브가 이래가지고요. 여기에 조상들이 묻혔어요. 조상들이 묻혔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이고 창세기 시대 아닙니까? 창세기 시대에 돌아가신 조상들이 여기 묻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애굽에 살다가 40년 광야 지내고, 물론 조상들이 묻히는 거를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그럴 때 갈렙이 보진 않았겠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갈렙은 상당히 나중에 후손인데 그 무덤을 찾기 위해서, 그 장소에 우리가 다시 점령하고 우리 땅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말하자면 다시 거기에서 성전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기 전인데, 이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 1대 왕, 사사기 다 지난 다음에 사울 1대 왕, 다윗 2대 왕, 솔로몬 3대 왕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인정받아요. 7년 동안 다윗이 나중에 헤브론을 통치하거든요. 그때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구를 전체를 다 통치를 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그때 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쪽 지역을 통치할지 않을지 그걸 몰라. 근데 이 예언적 능력을 가진 갈렙은요,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근데 이 모든 팔레스틴 사람보다 원래는 저 서안 지구에 사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힘이 셌어요. 안악자손이라고 해서 처음에 나오죠. 안악자손은 그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그 키가 크고 막 2m가 넘고 그런 자손들을 말할 때 안악자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대가 안악자손에 있는 것은 아유 키가 2m가 넘고 우리는 키가 150밖에 안 되는데 아유 어떻게 저 사람과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 그리고 다 지금 질려가지고 그 근처를 못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그 근처에 못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게 갈렙 아닙니까? 그잖아요.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갈렙이. 그래가지고 제일 나이 많은 갈렙이가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 희생시키고 죽더라도 우리는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싶어야 하는 그게 하나님의 힘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이 다윗이 통치하는 장소가 되고 지금 서안지구 사람들이 좀 순종하고 부들부들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있죠, 거기 서안지구가 이렇게 좀 이 팔레스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동시에 살게 되면서부터 이 헤브론 지역에 지금 가면은 이게 막 어떤 큰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아랍 사람들이 점령했다. 그래서 우리가 1927년도에 여기에서 67명이 죽었다. 그런 간판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6.1 전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장소예요. 굉장히 여기서 전쟁이 많았고 싸움이 많았던 장소인데 지금 팔레스틴과의 싸움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만큼 점령해 놨으니까 이 정도 됐지. 만약에 이 땅을 빼앗겼더라면은 거기 예루살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막벨라구를 꼭 봐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갑자기 여권 다 거두면서 자 우리 요르단으로 들어가요. 서안지구로 들어가. 이런 일들이 계속 요르단으로 가야 되는 것은 모세가 지나온 마지막으로 점령했던 행로를 보려면 요르단으로 가야 되고 또 지금 팔레스틴으로 들어가요. 꼭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 들어가야지 막벨라굴이 있고 거기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구경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성지순례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이에 있는 이 팔레스틴을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힘으로 눌러버린 케이스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니네들 말 안 들어? 그러면 전기 안 줘, 뭐 물 안 줘 이래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그 권력 밑에 놔두는 그런 서안지구가 된 거 특이하죠. 서안지구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 있죠. 거기에 이제 또 헤브론 땅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저 서안지구는 전쟁 못 일으키는데 가자지구 왼쪽 밑에죠. 이 가자지구에서는 계속 전쟁을 일으켜가 지금 저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여기서 죽은 게 아니고 왼쪽 밑에 가자지구에서 죽은 거라고. 그걸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변가로 올라가면 텔 아비브라고 또 거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팔레스틴 사람들 때문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렇게 많은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복음의 선교 사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른 나라 가서 흩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시 군입돼 가지고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는데 땅도 좁은 데다가 대부분 땅이 또 사막 지역이라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난 이 지도를 보면서 헤브론 저 땅을 이미 갈렙이가 그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더니 저 빨간 지역을 갈렙이 다 점령을 해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 만약 저기도 점령 못했으면 저쪽 지역이 블레셋 사람이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지금 저렇게 가자 지역에서 전쟁 일으키면 요르단강 서안지구하고 자기네끼리 연락해가지고 또 전쟁 일으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죠 이제. 근데 죽어나지 않고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갈렙이 잘했다. 아무리 봐도 갈렙이 미래를 향해서 계산 잘했다. 우리가 나이가 할머니가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갈렙의 입장은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가야지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고, 물려줘야 될 때는 물려줘야죠. 근데 갈렙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꾸로 젊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기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갈렙은 왜 85세인데 왜 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파별로 이제 땅들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다 평지를 받으려고 그러고 산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싸움 싸우기가 좋은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걔네들 거기 별 볼 일 없더라고. 블레셋 사람들 몇 명 안 살더라. 거기 우리가 점령해야지. 그렇게 점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안악자손들, 그 아주 그냥 거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나에게 주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은혜롭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결국은 그 안악자손을 싸워 이긴 갈렙 때문에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갈렙 같은 그런 용기를 갖겠습니다. 땅들을 분배받는데, 자, 비옥한 땅, 그죠? 그 다음에 평지, 그리고 적군들이 약해 보이는 그런 땅,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제는 좀,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좀 평안히 싸우자, 쉬운 싸움 하자, 비옥한 땅 좀 가자.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들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결국은 우리들이 다 점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볼 때, 야, 저 뭐 메뚜기 같은 애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들어왔네, 이 싸움은 쉽겠다라고 가나안 사람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산지에 있는, 헤브론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하려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그냥 편하기만 바랬던 거죠.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기분 좋으니까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안 부르면 반주자가 앉아있다가 대체 언제 부를 거야 해가지고 굉장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힘들죠. 그래서 또 한 번 부르고 또 이따 또 가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할렐루야.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가만히 있어 봐봐요. 오늘 찬양 잘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사람들 무지하게 잘하네. 내일 저녁 7시 오늘 찬양 잘하시는 분들 내일 저녁 7시 성가대 연습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눈앞에 산지가 있는 거예요. 내 산지는 뭐냐?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는 무엇이냐? 아까처럼 시댁 식구들 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시댁 식구들이 산지에 내가 기필코 점령하고 말겠습니다. 기필코 내가 승리하고 말겠습니다. 근데 내 능력, 내 재능, 내 짧은 기도 생활 이런 거 가지고는 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높은 산지를 내가 점령할 수 있을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야 갈렙아 어떻게 네가 85세나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겠어. 이제 쉬어야 될 나이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저 산지에 올라가다가 그 철병거에게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가다가 거기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뭔가 노력을 하는 갈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보다 아니야 나는 마귀와 싸워 한번 이겨볼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내가 시도해 볼 거야. 내가 한 걸음 나아갈 거야.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링컨에게는 그 산지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었어요. 왜 자기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냐 하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나에게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산지가 대통령인데 그 산지를 점령하기까지 링컨에게 너무나 많이 힘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줄 때 보면요. 내가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점령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대통령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다른 저 공부 많이 하고 하버드도 나오고 저는 대통령에 비해서 당신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는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저분들은 나보다 훌륭하지만 저분들보다 나는 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난 계속 평생 실패라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 흑인들을 구원해 줘야 되고 그런 자기의 사명감이 있었던 거죠. 비록 실패를 우리가 85년 동안 계속 해왔지만 마지막 내가 한 번 더 도전하리라. 할렐루야. 미국의 야구왕 그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화려한 경력을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홈런 77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774개의 홈런을 쳤다 그럴 때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774개의 홈런을 치기까지 그의 숨겨진 일화가 뭐냐면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맞았습니다. 그 빠따를 3번 휘둘렀는데 3번에 한 번씩 스트라이크잖아요. 3번 스트라이크 아웃 해가지고 공을 못 쳤던 게 774개의 홈런보다 1330개 스트라이크 아웃 당해서 퇴장당한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들의 실패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그 프리스턴 대학에 가면 머릿돌에 그런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이제 학생들이 입학생들이 쭉 들어와 가지고 거기 기숙사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날 일찍 오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기숙사를 준다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동이 트기 전에 깜깜한 새벽인데 어느 학생이 뛰어왔더랍니다. 상암 선생님, 제가 1등으로 왔지요. 그래서 1등으로 왔다. 너 어떤 방을 가질래? 네가 먼저 정할 수 있어. 보통 네 선배들 보면은 이 방을 가졌는데 이 방은 굉장히 조용하고 바깥에 시끄럽지도 않고
너도 그럼 이 방 가질래? 아니 다른 방은 없나요? 하다가 쭉 보다가 선생님 저 이거 가질래요? 근데 야 그거는 제일 꼴찌로 온 애가 갖는 방이야. 그냥 계단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뛰어다니면 먼지가 막 밑으로 떨어지고 막 계단에 우당탕탕 떨면서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가 없어.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은 전부 낙제하고 힘들었어. 그래서 거기 네가 너는 우등생처럼 보이는데 이 좋은 방을 네가 가져라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계단 밑에 있는 방을 갖겠습니다. 그랬다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방명록에 걔 이름을 적어놓고 그 걔가 누군지 모르죠. 걔가 누군지 모르지. 걔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 학생 이름을 적어두고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유심히 사감 선생이 봤더랍니다. 그리고 얘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나중에 또 이제 신학을 다 마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뭐가 되냐 이렇게 봤더니 할렐루야 이름 모르는구나. 그 대학생 이름 몰라요? 갑자기 썰렁해지네. 나중에 보니까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더랍니다. 그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남들이 꺼리는 일들을 하는 게 갈렙이지 쉬운 일인데 뭐 젊은 사람에게 일을 안 내주려고 가려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지금 갈렙은 젊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 외에는 이 산을 정복할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없으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안 싸우겠다. 아무도 그러니까 만약에 갈렙이 안 싸웠으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한 지구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지 않고 지금 무서운 안악자손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새해 내가 다가오는데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이건 뭐 이제 내가 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 자리는 좀 남에게 밀려줘야지. 그 좋은 뜻이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힘든 일이니까 내가 이해를 간다면 젊은 사람 누가 하겠어? 그잖아? 내가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내년도에 투잡, 세잡을 뛰겠다는 거야, 지금 이게. 설교는 무슨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설교만 해. 그러면, 설교. 여기서 보니까 나이 60이 넘어서, 목사님,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내년에는 안내를 내려놓게 하는 분들이 이제 내년에 한 3년 더 하는 거야. 할렐루야. 딱딱딱 나오죠. 저 목사가 왜 저런 설교를 할까? 근데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한 건 절대 아닌데,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이 하던 거를 내놓으면요. 내놓으면 질병 걸리더라고, 그게. 가더라고. 응? 가게 돼.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그러면 끝까지 안 내놔야 되더라고. 끝까지 안 내놔야 돼. 대단하죠. 목사님은 끝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누가 하겠어?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거. 내가 해야죠. 그 청소도 대부분 다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토요일 날 와가지고 자기 맡은 구석구석 분야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년도에는 내가 한 군데 더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확 오는 거야. 이모 집사라고까지 생각 안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모 집사님이 아니에요. 내년엔 청소를 한 군데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겠구나. 고개를 숙여버리네. 그거 하나 더 시켜야 되겠다. 하나 더 시켜야 돼. 아니 내년에는 그러면 내가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내가 내년도에는 어떤 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위원회 들어가서 총무를 내가 하면서 위원회를 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내가 위원회 총무 들어가가지고 위원회 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 더 해야 되라. 하나 더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성교회 회계가 돼가지고 다 회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딱딱딱 나옵니다. 지금 3가지 4가지도 하는 게 그게 갈렙의 정신이에요. 갈렙의 정신이에요. 그게 아니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하기 싫으면서 핑계를 갖다가 목사님 나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젊은 사람 시키시죠. 핑계 되는 거야. 핑계. 그건 갈렙의 정신이 아니에요. 갈렙의 정신은 지금 85세 은퇴가 아니라 85세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85세 내가 이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수수께끼.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죠? 아, 주여, 이게 또 성경 안 읽고 있구나. 갈렙이 몇 살에 죽었죠? 이 대답을 못 맞히는 분 내년에 두 개 더 봉사한다. 내일 저녁 7시 성가대 나온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요, 야,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살에 죽었는지 내일 저녁 성가에서 나오는 사람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나에게 주소서. 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과거의 조상들의 약속한 땅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14장 6절부터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저는 이 짧은 구절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0절이 아니라 6절부터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꾼들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 당신 알지 않느냐. 7절에 그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께서 그런 적 아니냐. 그 정탐을 했고 보고했는데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때 아니다. 내 발로 번뜩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을 주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그때 내가 긍정적인 얘기했었는데 45년이 지났어요. 45년 지나서 나 85세 됐거든요. 하나님 10절에서 말하면서 11절. 모세가 나를 정탐하러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45년 전에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그때 그 건강 나 그대로 있잖아요. 그때 그 긍정적인 마음 그대로 있잖아요. 저 땅 나한테 주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예.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늙지 마시고 더 건강하게 주일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에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 당신이 내가 긍정적인 얘기하는 게 옆에서 안 들었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3절에 여호수아가 그에게 축복합니다. 너무나 이 장면 멋있지 않아요? 축복권을 가지고 13절에서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헤브론 땅 가져라.
기업을 삼게 한단 말이에요.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세요. 온전히 좇으시기 바랍니다. 네. 온전히 좇아야 돼. 반만 좇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쫓을지어다. 온전히 쫓은 사람이 온전히. 나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나 아직 몇십 년 더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여, 이 땅은 나에게 주소서. 나 비겁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그 아낙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땅의 전쟁이 15절 끝부분에 그 땅의 전쟁이 갈렙 때문에 그쳐버려요. 할렐루야. 갈렙 때문에 그쳐버려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런 일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아까 사회 보다가 눈물 흘리던 그 눈물이 필요한 거야. 한지연 집사다. 근데 그런 눈물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 눈물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아유,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저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예수 안 믿는데 저 목원들 데리고 예배드리는 한지연 집사 얼마나 힘드실까. 아버지, 저 눈물을 보니까 그 눈물은 내 눈물하고 똑같구나. 주여. 네. 내가 여러분들 위해 흘리는 눈물을 하고 한지연 집사님이 저 목원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하고 똑같구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이제 내년도를 이제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아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남들이 꺼리는 일, 남들이 힘들게 생각하는 그 목장 내가 가가지고 불을 일으키겠습니다. 내가 비록 목원이지만 거기 가가지고 불을 지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그 목장 나에게 주세요. 그 어려운 일 목사님 나에게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이 그 헤브론 산지를 평정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응? 이번 1년도 전도부장 고생했는데 내가 전도부장할 자격은 없지만 전도부 차차차차 차장이 되어서 차장 한 명 있고 차차장 한 명 있고 차차차장 한 명 있고 나는 5번 차장은 왕심리 오케이 그 차장 아닙니까? 출발. 내가 부장은 못하지만은 능력 없어 못하지만 차장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화요일날 외국인 전도 국민 20원 500명 온다 그러는데 외국인 전도하러 우리가 간다는데 하나님 나도 가서 외국인 전도 1년 내내 전도 안 했으니까 화요일날 한 번 하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랄하게 지적을 해버리네. 한 번도 전도한 적 없으니까 화요일날 500명 대전 500명 온다는데 가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멀리 과거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묻혀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랬고 미래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타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거기 있을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가 내년도에 하나님 내가 이걸 봉사하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나는 죽고 없어지겠지만 50년 후 1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게 될 것을 2023년도 겨울에 어떻게 알았냐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알았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또 목회를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하면서 확실한 수학적 계산 수치가 내 속에 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이 힘든 가운데 정말 어렵게 그걸 봉사했더니 어렵게 어떤 부분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고 먼저 네가 심어. 네가 먼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내년도에는 삼여성교에 들어가서 네가 열심히 거기서
총무일을 하겠다고 너 자신을 심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 다니는 바쁜데 해가지고 심었잖아. 내가 회장으로 심겠습니다. 내가 부회계로 심겠습니다. 이렇게 심었잖아요. 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잘 몰라서 지나실 수는 있는데 분명히 갚아주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갚아주세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안 계시면 안 갚아줘. 살아계신 게 믿어질지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에 딱 보는데 눈물 나게 감사. 하나님 갚아주셨어.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어느 날 내가 간증할 게 좀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인데 본인들도 앉아있고 그래서 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하시더니 근데 하나님이요 수학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수학보다 과학적인 거, 화학적인 공식, 뭐랑 합성하면 뭐가 나오고, 뭐가 되면 아황산가스가 나오고, 예. 염소하고 뭐하고 합치면 소금이 나오고 그런 것보다 말이에요. 더 정확해. 화학 분자식보다 말이에요. 더 정확한 게 하나님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누가 힘든 가운데 왜 저기다 헌신하셨지? 몸도 안 좋은데 왜 나와서 또 청소하시지?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 주실 수도 있지만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더라고. 여러분 그 갚아주시는 그 맛을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갚아준다고 믿는 게 믿음이지. 예. 갚아준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갈렙이 지목한 그 땅이라고 하는 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헤브론 땅을 먼저 지배를 해야 돼요. 이걸 먼저 자기가 소유를 해야 되거든. 가나안 족속을 갖다 이기기 위해서 이 산지를 우리들이 가져야 되거든.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거든. 예. 그래서 다윗이 7년 동안 여기서 통치할 걸 어떻게 알았어 이걸? 난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의 기름 부음 받아서 거기서 7년을 통치했는데 아니 갈렙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 조상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더라면 어떻게 이 자손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살겠어? 그래서 우리가 자손들이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자손들이 예수 잘 믿게 되는 건 그 조상 3대째, 4대째, 5대째 거슬러 올라간 그 조상이더라고, 조상. 조상들이여 갈렙이 될지어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조상이 될지어다. 응? 그 사나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역에 막 미사일 쏘고 들어와가지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막 이번에 죽인 거 보십시오. 걔네들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못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저 공산당 사회주의가 된 그런 북한 사람들은 좀 그러긴 그러지만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하고 못된 것이 서한 지구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갖다가 아주 그냥 착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갈렙이 했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갈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온전히 갈렙이 쫓았다. 이 말이 뭐냐면 평생 갈렙은요. 긍정적인 얘기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순종했고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갈렙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세의 말에 한 번이라도 불순종한 게 있게 없게. 자꾸 나이도 물어봐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 한 번이라도 갈렙이 불순종한 게 있게 없게. 예? 큰 소리를 못하고 좀 기어 들어가는 소리. 있다 없다? 예? 없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 언제?
성경에요.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불성이 이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갈렙의 기록이 없어. 거기까지 갈렙의 기록이 없어. 근데 여기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온전히 너는 기록이 없으면 된 거야. 순종한 거야. 기록이 있는 애들 보면 전부 무슨 불순종하고 뭐 우상하고 걔네들 기록만 잔뜩 있지. 갈렙은 워낙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모세를 향해서 싸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얘기는 한 구절도 안 나와. 갈렙이 뭐 했지? 보면요. 갈렙이 뭐 했지? 없어. 아무것도 없고 밥도 안 했고 잠도 안 잤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답이지. 갈렙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게 정답 맞아요. 네. 오늘 정답 맞추신 분은 집에 가서 피자 2판 사드시기 바랍니다. 네. 택배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어. 너무 감사해. 여러분 한 번도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불순종이 그 끝이더라고. 한 번 불순종하면요, 야 갈렙 몇 장 몇 절에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려니까 싫다고 힘들다고 집에서 안 갔더라. 그거 설교할 때마다 나옵니다. 설교할 때마다. 근데 지금까지 설교자가 한 번도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게,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는 게, 한 번도 기록이 나오지. 기록 자체가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기록이 없는 게 낫지. 뭐 우상 숭배하고 그런 기록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온전한 사람들이 될지어다. 왜냐하니까 온전히 쫓았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에게 무슨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았던 갈렙. 오 주여, 메시아가 드디어 거기서 탄생할 걸 어떻게 알고, 메시아를 준비하고 어떻게 알고.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라는데,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을 지낸 적이 있는 어떤 그 퇴임한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남미의 대통령을 지냈는데 왜 북아메리카는 미국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남아메리카는 한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없이 하나같이 이렇게 다 그지같이 살고 독재하고 이렇게 빈곤을 면치 못하는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와이오라고 하는 영어를 써야 되는데 꼬무사 우스테, 이거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니시 보면은 뭐 꼬무사 우스테 보니따 뭐 이러면서 엘보요 로꼬 뭐 이래서 뭐에 좀 딱딱해. 미국 사람도 좀 영어가 부드러운데. 근데 왜 이렇게 남면은 망했습니까? 그랬더니 북미를 전공한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서 왔고요. 그래서 와서 청교도를 일으키고 청교도 하는 사람들이 오자마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우리 이 멕시코라든지 뭐 과테말라라든지 뭐 페루라든지 이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렇게 이 나라를 점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유럽에서 금을 캐러 자기네 뭘 먹을 걸 구하러 왔어요. 신앙으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천주교거든요. 천주교를 욕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욕한 건 아니고, 근데 천주교인들이 남미를 지배하고 기독교인들이 북미를 지배함으로써 지금 보면요 비참합니다. 비참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LA 살면서 LA하고 과테말라, 멕시코의 그 맨 위에 있는 동네가 과테말라, LA에서 맨 밑에 동네가 샌디에고 붙어 있거든. 그럼 LA에서 한 3시간, 2시간 반, 3시간 차 타고 내려가면 샌디에고의 국경을 통과해요. 딱 통과하자마자 나무가 안 보여. 마치 우리가 북한의 그 금강산 가면은 나무가 안 보이듯이 아주 그냥 나무를 안 심었고, 나무 심어도 다 뽑아서 뿌리까지 먹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잖아요. 그 도시에 들어가면 그 멕시코 도시에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한지. 그럴싸한 건물도 없고,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애들이 양말도 못 신고 막 목욕도 못하고 그런 동네. 아주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조상들이 예수를 더 잘 믿고자 이 나라 왔었어야지. 지금 북한은 예수 잘 믿고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운 곳이고, 저 북한은 예수 잘 믿고자가 아니잖아. 자기 사회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도 말이죠,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을 찾아서 온 청교도는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자 했던 그런 것처럼, 갈렙이 지금 온전히 쫓았던 갈렙은 뭐냐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만에 지금 세계에서 최대로 힘이 센 나라가 된 게 미국이에요. 감히 미국을 누가 넘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한국만 도와주고 있어요. 일본, 대만 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최대 강국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갈렙의 자손들이 지금 싸우는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탱크가 하여튼 수천 대가 있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탱크들 가지고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준 그 자리를 뺏기지 마시고, 근데 내 마음에, 목사님, 이건 내가 이제 남한테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아파와. 갑자기 연병, 땜병, 가다머리,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발바닥. 안 돼. 그 생각이 진짜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 때, 목사님, 제가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빨리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5년만 더 하겠습니다. 생각이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힘들다. 자,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가 더 살고 싶은 모든 유혹, 이 산을 옮겨주세요, 아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했던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지나가신 그분의 덕택에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해 주셨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덕택에, 그 덕택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 덕택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맙니다. 이 산지를 정복하고 말리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정복하고 말겠습니다. 먼 날 우리는 이것을 완성시키고 말겠습니다. 누가 감히 갈렙을 흉보겠습니까? 갈렙을 흉볼 사람은 없는 거죠.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민수기 13장 30절에 옛날에 읽었던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10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메뚜기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절대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앞에 두고 항상 우리가 목사님, 우리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벅찰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나?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셔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이제 70이 되니까 자기가 선교사직에서 은퇴해요. 그럼 내가 평생 선교사 했는데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나 해가지고 70살부터 자기가 선교제에 있어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내가 공부해야지. 공부를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헬라어를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100세 될 때까지, 80세에서 100세 될 때까지 20년 동안 대학에서 헬라어 강사가 돼서 헬라어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학부에서 많은 제자들이 이 벤자민을 따라가지고 선교사들로 많이 배출이 됩니다. 헬라어로 공부하러 온 애들한테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도전을 줬을 거 아니야. 나 70살까지 선교하다 돌아왔는데 도전 줬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참 훌륭하다. 나도 저런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100살 될 때 은퇴했는데 100살 교수를 은퇴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는 어느 때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올 것 같아요. 저 세크라멘토에 가서 참 좀 뭘 하나 발견했는데, 이 미국을 건국할 때 이 캘리포니아의 수도가 어디죠? 캘리포니아의 수도. 나 오늘 안 물어본다.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봐. 이제 그냥 집에 가서 피자 2판 사 드시기 바랍니다. 예. 캘리포니아의 수도는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위에 있는 세크라멘토거든요. 근데 그 참 잘한 것 같아. 수도 말고 또 샌프란시스코 말고 또 LA는 경제도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노무현 씨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자 그랬을 때 내가 그때 굉장히 동의를 한 사람이 뭐냐면, LA는 경제도시지만은 뉴욕은 경제도시지만은 그러나 미국 전체 수도는 워싱턴에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워싱턴 갔다 왔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게 분리를 해놓으니까 더 발전하거든. 근데 서울이 저렇게 뭐 김포도 연명 이런 식으로 서울이 너무 방대해져 갈수록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경상도 이쪽 전라도의 도시들이 지금 하나둘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큰 숙제라. 그래서 나는 노무현 씨가 그렇게 이거 참 저건 잘한 거다 그 생각했죠. 근데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서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서 이명박 장로님이 반대하고 박근혜가 조금 더 일부적으로 수정하는 걸 내놓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때 조금만 더 크게 했으면은 서울대학병원도 들어올 것이고 연세대학 기숙사 연세대학 캠퍼스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만 됐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좀 길도 좀 넓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보면서 보나마나 이제 길 이제 이거 분명히 2차선 3차선 내 넓힌다 두고 봐라 내가 그랬거든. 아니야 다를까 도담동 사거리에서 중앙타운 가는 길 오른쪽 길 2차선 넓히려고 저 땅 다 갈고 있더라고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교회 앞에가 지금 4차선이잖아요. 6차선이 이제 되게 돼 있어. 두고 봐요. 몰라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는 많아지고 도로는 좁거든. 자, 근데 참 이 도로를 좁게 한 건 큰 실수한 거죠. 여러분 아산, 송도, 그다음에 일산 다 가보십시오. 다 8차선 도로들이 한가운데 뻥뻥 뚫려 있는데 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크라멘토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크라멘토 시를 하고 있는데 한가운데 큰 돌바위가 있는 거예요. 돌산이 있는 거예요. 이 돌산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민 온 한 청년이, 그 건축가가 돈을 내면서 나한테 파십시오. 이 돌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 그럼 사가지고 파낼 거냐? 하여튼 사겠대.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 청년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청년이 조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큰 역할을 했던 그분들의 얼굴을 거기다 새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이 얼굴 조각이 다 마무리하게 될 무렵 세크라멘토는 너무 건물이 수십 년 되니까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부셔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 세크라멘토 도시에 너무나 귀한 보배가 이 미국의 위대한 인물들의 얼굴이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해낼 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손에게 복이 된다. 임하소서. 오늘 그 산지가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내년도에는 2-3가지 직분을 나에게 더 주소서. 아멘. 안 해도 한 줄로 믿겠습니다. 불쌍하다. 내년도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 되신 장로님들은 워낙 뭐 잘하시니까, 근데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님 되신 분들이 내년도에는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부서, 목장, 여성교회 자리 들어가 가지고 그 장소를 일으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시고, 이제부터 이제 11월 들어왔으니까 이젠 작정하는 시간이 아니야.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내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년도에는 이 부서를 내가 일으키겠습니다. 올해에는 내가 찬양 부서를 일으키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뭔 부서를 일으키겠습니다.